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갈보리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갈보리 난 천국에 나의 영혼으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날이 도둑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들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날이 도둑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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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무장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흉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흉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울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대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맞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부으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울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대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부으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울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대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부으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울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대신 이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나의 못난 자아로, 나의 부족한 믿음과 모습으로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인생의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 그 길 예배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을 획득하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오니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우리가 흡수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와 영적인 세포까지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DNA로 하나님이여 더 많이 충족이 되어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성령께서 조명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소화시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능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그 기독교회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 뭐냐면은요, 보석과도 같은 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이 회개에 합당한 뭐라고 하냐면은 열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회개를 열매라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회개가 열매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극히 회개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인데 뭐에 합당한 열매요?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뭔 회개를 해요? 내가 잘 살 줄만 아는데요. 내가 사는 것이 다 바르고 옳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잘못 살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 인식이 되냐? 나에게 칩을 주셨어. 뭔 칩이 왔어요? 보혜사 성령의 칩이 와버린 거예요. 칩이 오니까, 칩이 없었을 때는 몰랐죠. 무지했죠. 어둠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칩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뭡니까? 보혜사 성령의 칩을 꽂아주니까 그 칩이 이제 따다다다다 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죠. 내 속에서. 그래서 뭡니까? 알게 하죠. 깨닫게 하죠.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잘못 살았네. 와, 이거 죄인 줄 몰랐네. 죄였네. 그러면서 뭡니까? 통에 잡아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걸 누가 말해줘? 칩. 뭔 칩? 성령의 칩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 성령의 칩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없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 성령 칩이 내게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총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칩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칩이 작동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걸러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게 걸려주는 게 뭐냐?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또 아니다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밝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찝찝해. 편하지 않아. 그건 성령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기뻐. 너무 좋아. 해라는 거거든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칩이 작동한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눈에도 티가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어마어마한 성령이 두나미스 성령 오시는데 안 변하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없다는 건 뭡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 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맺겠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구원과 관련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왜 세례 요한이 와서 이걸 먼저 선포했겠어요? 그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겠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회개하라.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3장 2절에 4장 17절에 10장 7절에 계속해서 누구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예요.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 막 잡동상 일 같은 거 일단 다 집어치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목회자들은요, 앞서서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돼요. 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판을 깔아줘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회개를 해야 되냐? 그것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꼭 해야지만 뭐 예수님 믿어야지 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머리가 아파버려요. 머리가 아파버리니까 설명을 하나씩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성령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조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질 말씀이 뭡니까? 알아듣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그래야지 깨달아서요. 그 칩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 눈물로 흐른 게 회개냐? 여러분 회개한 눈물, 물론 회개하면은 통에 자백하고 눈물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회개 이꼴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눈물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회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죄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생각으로 짓죠, 입술로 짓죠, 행동으로 짓죠. 얼마나 여러분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의 공장이요, 육체가.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려야지 죄도 없는 거지. 있는 뭡니까? 동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 덩어리예요, 이 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거의 안 짓고 사는 성인같이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엄청 하나님 앞에서는요 날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칼빈 있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자, 다시 말하는 성도의 삶은 뭐냐? 회개의 삶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성도라면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 성도 아니라는 거죠. 이 칼빈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회개하지 않는 삶이다, 변화받지 못한 삶이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이겠죠. 구원이 없는 자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언제나 회개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엔 보세요. 자기 존재를 걸고요, 회개를 외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로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선지하셨죠. 원래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뭡니까? 후배예요. 세례 요한보다. 육신은. 그러나 원칙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요. 아멘.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봐있을 때 육신으로 왔을 때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쭉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고 2절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안 봤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뭐냐? 구약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는 거죠. 진리를 가리고 보세요.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아니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운명까지도 냉정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 그래서 이것은 회개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정말 이것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왜요? 인생의 결산,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냐? 이런 회개 말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결산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럴 때 결론적으로 결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주님의 내놔라 이 말이에요. 회개 합당한 열매 내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한다는 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카운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누가 들으면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이 진실성을 가지고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내가 진짜라고 하면 좋은데 가짜라고 생각해, 짝퉁이라고 생각해봐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요, 가짜라는 게 뭐냐? 짝퉁이거든요. 진짜가 비싸잖아요. 근데 가짜는요, 생김새는 비슷해.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 근데 뭡니까? 질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짝퉁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질적으로 삶을 딱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달라버려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 짝퉁은요, 살다가 결국 짝퉁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요, 각처에서 지금요,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뭐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구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 여러분 대충 믿음요, 대충 믿음은 대충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대충 믿음이요. 유야무야의 신앙이 대충 믿음이요. 절대로 여러분 대충 믿음 갖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절대적인 뭡니까? 진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차선이도 없어. 차선책도 없어. 오직 유일한 책이 뭡니까? 유일한 뭡니까? 구원의 책이 누구예요? 방법이, 구원의 방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그렇게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안전지대에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여러분 안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지대에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지대 지금 놓여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없어. 주님께서요, 이것이 캐논이기 때문에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뭘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더욱더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라. 어떻게 이 사망의 이 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라.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보이사 성령께서 칩이 뭡니까 계속해서 나를 뭡니까 다스리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게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라 오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시해주고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회개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려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개가 없다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위험한 지대에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해 주셔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혹시나 내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그러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성령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느냐 여러분 말씀해 주셔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못 들어요. 왜요? 내가 그걸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뭡니까 잡아당겨도 뿌리치고 가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령은요 100%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말라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파라클레토스 보이사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잘 들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단.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등장한 인물이었고 6개월 앞선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은 뭔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prepare 준비를 시킵니다. 뭔가를 했어요 여러분. 왕에게 여러분 왕에게 무작정 우리가 갈 수 있나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작정 갈 수 있나요? 없거든요.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왕을 만나려면 여러분 왕에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들 예수님 만나려면 진짜 왕을 만나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려면 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 준비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신랑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왕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준비를 누가 시키냐? 세례 요한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앞으로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 자만이 구원받을 수 구원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 왕을 맞을 준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 내놔는 것도 아니고 뭔 내놔 너희 있는 모든 걸 내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회개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촉구. 그러니까 뭐 잘못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왕 대신 그분을 위한 그분의 나라로서의 민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탄의 무리 속에서 거기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면 사탄의 그 법치리하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치 국가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국가당 그 법 안에서 백성이 되려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법을 이제는 씻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법 어기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의무를 다 지켜야 돼요. 세금의 의무도 다 지켜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거 안 하면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게 된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법을 이제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고 한 거 이 회개가 아니라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다 보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엄마 말을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속된 말로 죽어라 안 들어서 청개구리처럼. 근데 성령이 내가 와가지고 성령이 뭐라고 하면 너 그러면 되겠냐? 너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 너 큰일 난다. 그걸 알고 이제는 성령께서 칩이 여기서 막 작동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뭡니까? 내가 잘못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딱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싹싹 비는 거예요. 얼마나 하겠어요? 용서를 빌어요. 용서를 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화가 이만큼 나. 그리고 엄마를 대적하고 싶어. 아빠를 대적하고 싶어. 근데 뭐요? 너 그때도 그랬지 않냐? 네 회개했다면 그래도 또 그런 짓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맞아. 나 회개했지. 주님 알겠어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화가 나고 뭡니까? 짜증나고 하지만 우와 하고 딱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런 분노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열매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들에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회개를 촉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뭘 못 먹어도 여러분 화려한 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육고기 못 먹고 생선 못 먹더라도 과일 못 먹더라도 매출하게 그것만 먹더라도 여러분 석청과 메뚜기 같은 거 매출하게 그런 것만 먹을 줄은정 여러분 뭐예요? 자기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분명하게 해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보면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로 남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이 정확해야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내가 누구인가 궁금하다가 그냥 세상 종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가셔야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보면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세상의 영적인 출애굽인 이 포로 귀환의 회복을 베풀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준비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갖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신부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많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 보려고 신부로서 살아가 보려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 젊은 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평신도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이고 여러분 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결국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도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왜요?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메시지가 달라.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했고 이게 또 이런 세례 요한과 비슷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달라. 여러분 메시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다르는 거거든요. 2단이 왜 2단이냐면 처음은 똑같아. 처음은 똑같다가 끝이 달라버려요. 그것이 끝이 다르다는 것이 2단이요. 그때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다르다? 여러분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의 회개 메시지하고 지금의 회개 메시지가 다르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누가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 받는다. 인사할 겨를도 없어. 갈라디아서 보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가 거기다가 뿌려놓은 그 뭡니까 진짜 복음을 갖다가 뭡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교사들 와가지고 이걸 뭡니까 다른 복음을 가져다 놓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뭡니까 저주를 받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한꺼번에 저주 받는다는 거죠. 왜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 회개 열매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메시지가 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회개도 여러분 그때에 말씀하신 회개가 아닐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그 회개가 뭡니까 짝퉁 회개. 짝퉁 회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가짜 회개. 그럼 가짜 회개도 있습니까? 오케이. 가짜 회개 있습니다. 진짜요? 오케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가 아닌 회개. 뭐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가 아닌 회개. 근데 그것이 회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헷갈립니까?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시면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시고요 그 말씀을 능히 먹고 마시고 삶 속에서요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지금 보세요. 여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동조하여서요. 처음에는 세례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옵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 그들은요. 아니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다른 진단을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들.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주시겠다고 이건 착각 속에 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구원받는 사람인데요. 근데 무슨 다른 회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뭔 다른 회개를 해야 된다냐? 뭔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와서 뭡니까? 까놓고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아들도 뭡니까? 까놓고 보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열매 못 맺냐? 왜 열매를 못 맺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해명해서는 안 돼요. 불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불법이요. 오케이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안 살아버려. 이게 불법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르는데요? 아니요 주님 제가요 주님을 위해서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실제적인 돌이킴이 반드시 있는 게 회개거든요. 아무리 화려한 언어, 감성, 동원해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인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나게 말 잘했습니다. 서기관들 말 잘했으면 율법학자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달달달달 율법을 해버리죠. 근데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뭡니까? 저주받을 자식들아. 저주받으면 어디 가서 무조건 가야죠. 사단이 뭡니까? 무조건으로 떨어질 때 너희도 무조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만 입으로 회개의 말을 해놓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회개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괜찮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 이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면. 내가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아니더라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가서 예배 좀 드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사람이 없으면 뭡니까? 토끼를 데리고 와서라도 예배를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무생물 돌을 갖고 와도 뭡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가져와서도 파도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자 보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갖다가 다 놓쳐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9절에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주께서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전하잖아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요, 맨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생명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런 열매인데 회개를 하라면 기분 나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분 나쁜 거 그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작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그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베드로 네 안에 사단이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사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뒤틀려 갖고 있는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근데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끼가 이미 뭡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말에 오는 메시아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주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이미 자신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미 결정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뭡니까?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제사만 드린 거죠. 마음에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싫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너희 이 생각으로 안정감 있고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혈통이니까 우리는 구원 있지 뭐 그런 안정감 쓸데없는 생각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후에 예수님까지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부해버리잖아요. 거부해버려서 뭡니까? 진짜 메시아를 쳐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마귀가 있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 바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삶의 열매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못을 딱딱 박아버렸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현 상태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현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뭐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현 상태가 진단하니까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문지 알지도 못하고 피골음이 터지고 뭡니까? 뼈마디가 잘라 문드러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낄 줄 모르고 통증을 느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뭡니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튜브의 영상에서 그렇게 나오더만요. 곰에게 잡혀먹는데, 딸이 곰에게 잡혀먹는데 그 딸이 엄마에게 마지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그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죠. 그 통화가 나오는 그 소리가 있어. 그래서 엄마 뱀에게 뭡니까? 잡혀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엄마 사랑해 하면서 마무리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하면서 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잡혀먹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요. 사랑해 하고 또 끊어진 거예요. 너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거의 다 잡혀먹는 상황이니까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무딘 상태라는 것은 이미 문득 골대로 골마버리면 여러분 통증까지는 못 느끼는 거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뭡니까? 누구 상태요? 바리새인들 상태, 현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인 줄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결과입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왔네. 안 되겠네. 유턴해야 되겠나? 오케이. 유턴해야지. 유턴해야 되잖아요. 글로 쭉 가면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유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다른 골목이면 유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께서 너 그게 아니야. 그럼 유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턴해서 완전히 돌려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회개라는 게 뭐냐,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만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삶 전체 통째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80도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통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180도로. 그렇게 뭡니까? 손가락질 당하면서 민족의 배신자 하면서 뭡니까? 그 사람 눈동자만도 쳐다보기 싫고 아침에 처음에 이 삭개오를 만나면 질 수 없는 사람 하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집을 향해서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 가재미 눈 하면서 저 원수하고 했을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그럼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냐 요걸 그렇게 뭡니까 바가지로 얻어먹어가지고 번 돈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 전 재산을 얼마나 부자입니까? 전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2분의 1을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버리잖아요. 나눠줘 버렸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눠줘 버리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남에게 훔친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에는요 율법에는 2배만 갚으면 돼. 내가 100만 원을 훔쳤어. 그럼 200만 원 주면 돼. 아니요 400만 원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이 아니고서 구원받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건 없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근데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는 증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증표 내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표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은 뭡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을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도 여러분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준다고 해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못 시킵니다. 구원은 그 누구에도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절대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절대장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 이름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그게 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요. 오직 구원만큼은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희생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지구를 통째로 뭡니까 살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전 지구의 사람들 다 먹여 살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예.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뭘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의 씨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서 공생애를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여러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주고 세상의 구원주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일은 다 이단의 교주들은 다 뭡니까? 멸망받을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거든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지금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50명이 넘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아요. 다 이단들이고요. 거짓말쟁이고요. 어둠의 자식들이고 분노의 자식들이고요. 저주의 자식들이고요. 결국 마귀들이 뭡니까? 무조갱에 갈 때 같이 초스피드로 제일 센터로 갈 사람들의 교주들. 지금은 잘 먹고 있겠죠. 배 두드리고 있으면서. 돈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자식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곧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 마귀와 함께 마귀의 종노릇을 한 모든 교주들과 이단의 무리들요. 교주뿐만 아니라 그 교주를 따라간 이단들 그 무리들 그 성도들 한꺼번에 지옥으로 무조갱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멘. 예, 여러분 신앙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려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십자가를 네가 지고 네를 부인하고 따라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 신앙생활 한다 아닙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하려고 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을 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을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감별을 할 수 있어요. 유전자 DNA로 감별해봐야지 알아요. DNA로 해봐야지 이게 누구의 자식인 게 다 한 거예요.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생김새가 부모의 생김새를 살아가면서 닮은 거죠. 왜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씨도둑 못한다. 그래, 씨도둑. 그래, 안 그래? 씨도둑 못한다. 참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요. 씨도둑 못합니다, 절대로. 다시 말하면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썩은 것을 심으면 썩은 걸로 거둘 것이고 생명을 심으면 영생의 그 결과가 뭡니까?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씨가 있으면 사단이 뿌려놓은 열매가 생기게 될 것이고 성령의 씨가 있으면 말씀의 씨가 있으면 내 안에 뿌려졌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유전자, 다시 말하면 DNA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DNA가.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배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과 늘 동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과 늘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알아라 그래요.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르쳐줘요. 구원도 그래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명해 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심판할 거예요. 죄가 목에 딱 차버렸어요. 관영하다 보니까 이제 심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속이겠느냐? 알리겠다. 알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한 사람이 10명할 수도 멸망 안 시키랍니까? 안 시키지. 죄가 여러분, 죄가 있어서 멸망한 것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멸망이 되느냐? 우리가 왜 멸망이 되느냐? 여러분, 죄를 왜 우리가 못 짓겠어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벗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속이겠느냐?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롯을 구원시켜요.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심판도 다 알려요. 그냥 확 심판시키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 미리 뭡니까? 알려줘요. 에레미야와 이사야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심판을 예고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을 안 들어도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도 말해라. 절대 안 듣는데요. 그래도 말해라. 죽을 만큼 안 듣는데요. 그래도 말해라. 그렇게 계속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들을 하지 않으니까 끝에는 어때요? 심판해버리는 거죠. 결국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할 방법이 뭐였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게 구원이었어.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는 거야. 왜?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항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항복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뭡니까? 절대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하나님은 뭡니까? 진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건데 여러분, 항복하지 않아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갑니까? 눈이 뽑힌 채 끌려갑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마취해가지고 눈을 뽑았겠어요, 여러분? 마취해서 자고 있을 때 뽑았겠어요, 여러분? 통째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채로. 그리고 최후에 뭘 보여줬습니까? 두 자식 처참하게 여러분 칼로 쳐 죽이는 걸 봐. 마지막 모습이요.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어요? 두 자식 죽는 거였어. 자기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큰 죄거든요.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뼈저리게 아프겠어요. 자기 뭡니까?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눈 뽑아본 것보다 자기 두 아들 죽어가는 게 더 많이 아팠겠죠. 결국 그 사람의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자기 앞에서 두 아들 칼로 대적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포승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순종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해버린 거죠. 그게 최후입니다, 여러분. 그게 최후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죽을 만큼 말 안 듣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죄성입니다. 죽을 만큼 우리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그렇게 보내주라고 해도 뭡니까? 아들 죽인다 그래도요. 콧방귀를 안 낍니다. 아들 죽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불순종으로 뭡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언제 끝납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인간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결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자도 죽고 자신도 죽고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여러분 18명이 바로 실로암 망대가 탁 넘어져가지고 18명이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제자들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삶이 자신을 심판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불순종해갖고 불순종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자기가 자기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불법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버려. 행하지 안 해버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은요 자신 속이는 거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속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열심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만 가득한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요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뭡니까? 토해낼 정도로 뭡니까?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에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죄하고는요 안 데리고 다녀. 우리 주님이 꼭 3명만 데리고 다니잖아요. 무슨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들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는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있고자 하느냐. 절대로 나는 그런 자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요 그때 말로 침을 튀겨가면서까지 열불 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을 자식들아 지옥불에 들어갈 자식들을 갖다가 좋게 말을 했겠어요. 침튀겨 가면서 그냥 분노하시는 눈이 엄청나게 맹렬한 눈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안 들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는 열심히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라이 믿음이에요. 또라이 믿음. 주님 봤을 때는 또라이 믿음, 미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닌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또라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한 믿음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그 제대로 된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작은 뭡니까? 겨자씨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안 보여 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이 겨자씨가 큰다 이 말이에요. 커서 뭡니까? 다음에 새들이 와서 기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크고 뭉퉁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썩은 믿음이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고난이 왔을 때 다 머리 위에 지은 집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린다고.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라고 하니까 뭘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뭔가를 기념할 만한 그런 업적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눈에 확 튀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하지만은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닌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내면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막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화를 안 내버려. 분노 안 해. 왜요? 성령의 열매예요. 참지도 못해. 인내하지도 못하는데 오래 참아. 저 사람 예전 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사귐이 있어.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 교제가 있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를 써 전도를 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자기도 살아가는데 막 힘쓰고 영혼을 놓고 막 울고 뭡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울고 내 이웃을 위해서 울고 구원돼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좋은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귀한 보석 같은 열매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해 놓습니다. 처음엔 시작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에 육체로 뭡니까 걷어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시작은 첫 스타트 출발점은 좋아요. 그렇게 예수를 주로 영접해 놓고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몰두한 줄 아십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돈이든 명예든 다른 거든 뭐 학벌 지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영적인 간음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이 the Lord, 이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왕이다면 나는 뭐예요? 내가 왕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 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의 왕이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종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서만 내가 종이 되었을 때 진정한 그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고 나도 왕이 되고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왕처럼 오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걸 내가 왕이 돼서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내 왕이다면 나는 종이거든요. 그분이 뭘 하라고 원하는가를. 그래서 여러분 개를 보면요 진짜 충견들은요 주인의 눈을요 떼지 못해요. 다 보면서 주인요 통증 쉬는 소리까지도 끙끙하는 것까지도 개가 알아. 충견. 그 주님께서 언제 가슴 아픈 줄 알아. 그래서 가능한 가슴 아픈 일을 안 해. 종들은 청지기들은 왕을 향해서 진짜 자식들은 내 부모가 아픈 짓을 안 해. 진짜 자식들은 그렇게 엄마가 뭡니까 쉬면을 다하여서 뭡니까 피토하는 소리를 하면서도 뭡니까 한 개도 두고 한 개를 흘린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요? 월권행사를 해버렸어요. 진짜 무서운 거 월권행인데요. 사무엘이 월권행위를 해가지고 죽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죽어 전쟁터에서
주님이 그렇게요. 불순종하다 보니까 자기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근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또 뭡니까? 다 죽여라겠어. 그 전쟁에서 싹 죽여라겠어. 안 죽였네. 뭘 안 죽였어요? 짐승들 안 죽여서 가축들.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죽여라겠는데 가축도 다 죽여라 했는데 가축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요. 이걸 헌금하려고요. 주님 속겠습니까?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왕권 싹 파멸시켜버리고 뭡니까? 네 마지막은 자식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전쟁 때 죽습니다. 비참하게. 월권 행사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제사장도 아니었잖아요. 왜 근데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는 왕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냈어야 돼. 왜 근데 사무엘 월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월권 행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월권 행사했어요. 어떻게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걸 왜 지가 받았어요? 지가 받아서 충에 맞아 죽어. 충이 뭡니까? 벌레가요 내장 속을 다 긁어먹어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충까지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종이라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안 되고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식이 왜 안 이쁘고 있어요? 자식이 왜 안 이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안 삼기 위해서 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잘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 생전에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근데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서운했어. 그런다는데 어떡할 거냐. 또 그랬어.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걸 엄마를 아끼기 때문에. 엄마를 아끼고, 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싫어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엄마도 아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 없어. 하나님 다음에 엄마 사랑해. 나 그렇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호하는 막이었고, 그렇게 돼.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 안 예쁜 자식 어디가 있겠어요? 우상 만들지 마세요. 내 자식 오래 보려면 우상 만들지 마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같이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들은 여러분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삶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아무런 삶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로 가자고 하면 여기로 가고 졸로 가자고 하면 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끄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신앙 고백은 실컷 해놓고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해놓고 신앙 고백 삶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말하면 신앙 고백의 진리는 열매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죄이름 주님은요,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일의 규모와 양보다 뭘 따지냐면 질에 지금 따질 거예요. 질로 관심을 보일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격과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는 여러분 많이 안 남겼어요. 5달란트를 해서 5달란트만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겼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인간이 숨겨버렸어요. 많이 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많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적인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요? 그 삶, 우리는 질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어떤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제대로 정말 예수의 필이 꽂혔다면 여러분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필이 꽂혀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냐? 죄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말해주는 죄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지르는 죄요. 2번째는 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예, 안 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했어. 이건 죄예요. 근데 보세요. 2번째는 뭐냐? 선을 알면서도 안 해버려요, 그냥.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선을 알면서도 안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태만죄라고 해요. 태만죄. 나태죄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엄청난 큰 죄예요. 그래서 누가 게으름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래서 태만죄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Sins of omission. 그래서 뭡니까? 앞에 있는 저지르는 죄는 영어로 뭡니까? Sins of commission. 태만죄인 이 omission은 뭔가를 빠뜨린 거예요.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빠뜨려버렸어. 이게 나태죄, 게으름죄, 태만죄.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것만 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나치게 쉬운 것이 뭐냐? 해야 하는 일도 그게 착한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해버려. 그래서 이게요 큰 죄예요. 게으름죄도 큰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차려야 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 지옥 갈 염려 없다는 그 교리 하나만 붙들고 가다간 여러분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오늘도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돼. 나를.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에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빌리시 주께 구원을 떠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교회,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비니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비니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충격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부터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살아가시고 있다고 한다면 더 겸손함으로 주님 오심을 정결한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신부단장하는 그런 죄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만큼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잘 압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후가 아버지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최파라클레토스 성령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아버지를 역사해 주셔서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정확하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삶으로서 그 종편을 낼 수 있는 제가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더 겸손함으로 말씀의 아버지
신부의 단장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제가 되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